한국정교회가 지난달 별세한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대주교의 40일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트람바스 대주교는 한국정교회 초대 대교구장으로 지난 1975년 한국으로 온 뒤 47년 동안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집단 감염 사태로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던 이단 신천지가 최근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욱 소장은 이 같은 신천지의 행태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위기감을 돌파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청소년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또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쉬지 않는 기도 행동 31도 발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정교회가 지난 주말 정교회 전통에 따라 지난달 별세한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대주교의 40일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도 예배 참석자들은 47년간 한국 정교회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삶과 정신을 돌아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93세를 일기로 별세한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대주교. 한국 정교회 초대 대교구장인 고인은 지난 1975년 처음 한국으로 건너온 뒤 47년간 한국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인물입니다. 1929년 그리스 아르타에서 태어나 아테네 대학 신학부에서 공부했고 1956년 서원한 후 그리스 종군 군목과 아테네 대주교자 성당 주임사제를 지냈습니다. 이후 한국 정교회 봉직에 자원해 서울 성 니콜라스 성당에 부임했고 성 니콜라스 신학원, 동방 선교재단 설립 등에 앞장섰습니다. 고인은 1975년 당시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던 한국 정교회 교인들이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다며 사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편지를 보고 한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이후 고인은 국내 7개 지역 본당 성당과 8개 지역 소성당과 선교센터를 건립했으며 100여 종에 달하는 종교 서적과 예식서를 한국어로 번역 출간하는 등 선교에 힘썼습니다. 고인은 특히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유럽 지역 정교인들에게도 영적 지도자로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0년엔 한국정교회 선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조직 운영하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람바스 대주교 추도 예배엔 교계와 정계 인사들을 비롯해 정교회 교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지난 삶과 정신을 돌아봤습니다. 추도 예배는 아테네 대주교자 성당을 비롯한 그리스의 많은 성당과 콘스탄티노플 성당에서도 진행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트람바스 대주교는 한국교회가 세계 정교회의 신학과 사상, 예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에큐메니컬 협력관계 안에서 세계 정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교회는 트람바스 대주교는 참된 교회의 전통과 정신을 따라왔고 다방면에 걸친 사역과 일생에서 절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젊은 시절부터 마지막 숲을 거두기까지 그리스와 한국,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다고 고인을 기렸습니다. 고인은 미리 써놓은 유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뜻을 같이하여 평화롭게 살라는 권면을 남겼으며 생전 바람에 따라 경기도 가평의 정교회 구세주 변모수도원에 안장됐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집단 감염 사태로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던 이단 신천지가 최근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CBS 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한 구리 이단 상담소 소장 신현욱 목사는 이 같은 신천지의 행태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위기감을 돌파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집단 감염 사태로 이단 신천지의 실체가 세상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교주 이만희가 구속되며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던 신천지. 그러나 코로나가 잦아들자 공개적인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정체를 숨기고 거짓말까지 동원해 포교 활동을 벌이던 신천지가 이른바 오픈 전도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CBS TV 파워인터뷰에 출연한 구리 이단 상담소 소장 신현웅 목사는 신천지의 최근 행태는 내부 결속을 다져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이 제기한 이른바 청춘반환 소송으로 인해 속임수를 동원해 포교하는 것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졌고 코로나로 인해 신천지 내부 분위기도 크게 가라앉아 있어 지도부가 느끼는 위기감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가 완전히 분위기가 다운이 됐습니다. 이걸 더 이상 이런 상태가 지속되었다가는 이게 위기감을 느낀 거죠. 신현웅 목사는 신천지에게 코로나가 직격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외 활동 중단으로 신천지 신도들의 칩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탈퇴자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천지가 금기시하던 언론 매체 등을 접한 뒤 이단 상담소를 방문하는 신도가 많았다는 게 신 목사의 설명입니다. 막 상담이 막 쏟아졌을 때 대부분이 다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은 집에 있다 보니까 무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봤다. 그런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몰랐던 걸 알게 됐다. 이래서 충격받고 나오는 특히 오래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신 목사는 신천지가 전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세력을 과시하는 것 또한 대외 공세를 강화해 내부 결집을 이루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 목사는 신천지에 빠진 아내를 남편이 살해한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배후 원인에 종교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언론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면서 CBS 보도를 이유로 집회에 나선 신천지의 행동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뭔가 이제 결속력도 떨어지죠. 이게 잘 먹히지도 않아요 이제. 이런 상황을 뭔가 타개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그래서 어떤 그 선정한 게 저는 CBS라고 봐요. 그래서 CBS를 타켓으로 해서 아주 대외 공세를 강화함으로 해서 내부 결집을 노린 아주 그 전략적 이런 어떤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신현웅 목사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신천지의 공격적 포교 활동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 목사는 한국 교회가 신천지 대처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교인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어제 서대문구 홍제동 에너지 취약계층 주민 100가구에 여름 이불과 방충제, 보양식 등 폭염 피해 예방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연탄은행은 폭염은 기상재해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기상현상으로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평균 나이 80 이상의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은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연탄은행은 서울을 시작으로 원주와 인천, 포항, 춘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한국 나사렛 선결교회 소속 신학생들이 최근 전남 신안군에서 농촌마을 자원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와 선결대학교, 나사렛대학교 학생들은 교회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고장난 물품을 수리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세 학교가 연합으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결교 교단들의 연합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박민규 서울신대 총학생회장은 봉사를 하면서 서로가 하나됨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생기면 또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YWCA가 최근 한국 YWCA의 지난 100년의 운동사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기독 여성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역사 포럼을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손승호 사무국장은 YWCA는 남녀차별과 민족의 고통이 극심한 시대, 여성운동과 민족운동의 교집합으로 출발했다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 민족의 앞날을 개척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 중심의 엘리트주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접근 부재,
일부 지도자들의 일제 협력 등의 한계도 있었다며 오늘날 더욱 복잡해진 사회 모순 앞에서 한국 YWCA가 누구와 연대하며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여정을 계속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에선 또 연합회 내 성인 회원 대비 청년 회원 수가 급감했다며 기독 여성들이 100년 이후에도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청년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 제1회 대한민국 복음 광고제를 개최합니다. 참가는 인쇄물과 영상 2개 분야로 할 수 있으며 나이나 종교에 제한 사항이 없고 개인 또는 5인 이내 단체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쉽게 전달하거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6일까지로 최종 수상작은 10월 14일 발표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설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 청소년 설교에 대한 컨설팅 책이 나왔습니다. 또 다양한 기도서들을 묶어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가 전하는 청소년 설교 컨설팅. 코로나를 겪으면서 청소년들의 영적인 상태가 낮아진 가운데 청소년들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한 책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밖에 없는데 청소년 설교에 대한 매뉴얼, 설교에 대한 책자 이게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 현장에 있는 청소년 사역자들 좀 더 효과적으로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은 저자의 23년간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엮어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설교학 이론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설교학자들의 다양한 그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설교학 책이라기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23년 동안 직접 겪은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 써 풀어놓은 책입니다. 목회자 3호이자 약사인 저자가 유튜브 기도학교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일과 사역을 하나로 이뤄낸 다니엘의 기도처럼 목회자 3호와 약사라는 직업 속에서 30여 년의 기도 생활을 해온 저자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작정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간을 정해놓고 분명한 기도 제목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게 해준 기도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하는 사람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기도학교의 교과서로 기도가 무엇이며 왜 기도해야 하며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상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하루 루틴, 쉬지 않는 기도 훈련을 위한 기도문 모음집으로 31일 동안의 아침의 기도와 정오의 기도, 밤의 기도 샘플을 수록했습니다. 또 나의 기도란을 만들어 한 달 동안 쉬지 않는 기도 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포항 YMCA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해 보호와 상담을 제공하는 청소년 쉼터를 열었습니다. 신부산교회는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교회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포항 YMCA가 위기 청소년을 위한 포항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를 열었습니다. 저희 포항시 여자 단기 쉼터와 YMCA는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과시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그들이 건강한 정신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가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포항 YMCA가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는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상담 등을 24시간 지원하며 앞으로 청소년 복지와 관련해 교계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계 협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1971년 개척된 신부산교회가 교회 50년사 사진전과 자료 전시전을 열고
50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과 주보, 요람 등을 전시했습니다. 신부산교회는 전시회뿐 아니라 50년사가 담긴 걸어온 길 50년을 발간해 교회의 탄생과 성장, 비전 등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예배 자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요. 평신도 훈련, 그러니까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들이 스스로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또 다른 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사역을 치중해 왔고요. 50년 되었다 해서 또 더 특별히 더 한다기보다 지금까지 하던 사역을 계속 지속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편 신부산교회는 다양한 신앙교육 프로그램들과 미혼모 사역, 다문화 가정 사역 등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22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하게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법무법인 INS 대표 조영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독소 조항에 대해 강의했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수영로 교회가 리턴을 주제로 2022년 여름 특강을 가졌습니다. 2022 여름 특강 담당 수영로 교회 정철 목사는 무더운 여름에 성도들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 특강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해외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전주 태평교회가 선교사 파송 예식을 갖고 5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김주헌 목사는 선교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거룩함을 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송될 선교사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 선교지에서의 모든 사역을 사랑으로 감당할 것을 서약했으며 파송장과 함께 후원 약정서와 정착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은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매우 덥겠고 밤사이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라도 일대엔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더위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